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영접했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빅토리아 여왕이 한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다가 여왕이 여인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이 집에 왔었던 손님 중에서 가장 최고의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당연히 그녀가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우리 집에 오신 최고의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 폐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합니다. 아니, 이 집에 온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며 산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우리 26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들이 호수로 달려 들어가서 다 몰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감사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말씀을 보시죠. 37절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가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거라사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들어 몰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들은 거라사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들이 돼지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돼지를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환영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관여했기 때문에 전혀 환영할 수 없어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주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실패할 것 같지만, 귀찮을 것 같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배의 주인이 되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자신이 배의 주인이 되어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실패하고 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의 주인이 되셨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그는 성공하게 된 거죠. 이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31,173절 된 성경, 이 성경의 정중앙에 나오는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의 정중앙에 나오는 구절,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근데 여러분, 시편 118편 8절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정중앙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드입니다. LORD, 주님이란 뜻이죠. 성경의 가장 정중앙에 주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기록했다는 게 아니죠. 인간이 기록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정중앙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냥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40절 뒤에 보시면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기다렸습니다. 간절함으로 환영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기를 구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은 고위급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야이로가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야이로가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인생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거액의 상금을 걸고서 하나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내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정답을 내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1등이 뭔지 압니까? 1등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가장 빨리 가려면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장거리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장거리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 러너는 이 시각장애인이 달리게 할 때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과 함께 달리게 하면서 그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이드 러너죠. 네,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립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붉은 끈을 맵니다. 그리고 팔목에 붉은 끈을 매서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달립니다. 달리면서 이 가이드 러너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부터 휘어진 길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 소리를 듣고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달리기가 다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시각장애인과 가이드 러너는 서로 뜨거운 포옹을 합니다. 그들의 동행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바르고 안전한 길인지 그 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걷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자신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한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장 바른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죠.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추면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서 그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거죠. 4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42절 뒷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을 살리려고 그 집으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무리가 밀려든다는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질식할 정도로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리 중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으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 여인을 찾으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더 지체가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속이 타고 있는 거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빨리 와서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무리들 때문에 그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되는 상황에서 야이로의 딸이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9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얘기할 때를 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는 바람에 그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었다면 내 딸은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발걸음에 맞춰 걷지 않아서 내 딸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혀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그 아이에게로 향합니다. 그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자신의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는 야이로는 자신의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걷자 그의 딸이 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걸음이 너무 늦습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발걸음에 맞춰서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가 먼저 앞으로 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발걸음에 맞춰서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가면 그 발걸음에 맞춰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동행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무리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2회 무리 중에서 12회 동안 혈류증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붙잡은 거죠. 그러자 그녀의 혈류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시지요. 이에 혈류회를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혈류증 12회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혈류증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여인 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심지어 몸을 만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리들은 치유를 받지 못하고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한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거죠.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한 거죠. 우리도 여인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를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쓴 총에 순교한 자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를로 푸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죠.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댈 때에 그 기대는 것이 허당이면 나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대는 것이 단단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다 허당인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 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지켰다고 하는데 인생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버거운 것은 내게 짐이 많아서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버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어려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힘들겠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증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게 노력했겠지요. 좋은 의사들을 만났겠고, 좋은 음식을 먹었겠고, 좋은 약을 먹었겠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 거죠.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죠. 혹자는 자신의 연약함은 인정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